사랑의 편지 8월의 편지 29회 오늘의 글제목은 당신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입니다. 2021년 여름도 많이 무더웠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래 지역에도 40도가 넘어간 곳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더위로 사람들이 많은 고생을 했는데 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 것일까요? 캐나다는 섭씨 50도가 넘어서 719명의 돌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섭씨 50도 엄청난 온도입니다. 미국이나 남미 지역에도 고온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가마 속에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사망을 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50도 이야기,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병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도 언젠가는 불가마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각종 궁예로 포화 상태라고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남극, 북극의 얼음이 모두 녹아버리면 질병도 더욱 무섭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2019년 12월 12일에 처음으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2년이 되어가지만 현대의학으로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어떠한 변이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저는 온난화가 심각한 시대인데 2021년 여름은 어떻게 지나갈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날씨보다 더 심각한 것이 델타 변이인데 대책은 없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면 미래에는 가족끼리도 만날 수 없는 무서운 시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더웠던 여름은 갔습니다. 가을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느껴져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코로나19도 하나의 병원체일 뿐입니다. 우리가 협력하면 자취를 감추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절망의 날들이 희망으로 안겨오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협력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소금이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당신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하고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내 마음입니다. 마음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았지만 마음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제일 어려운 것은 마음이 아니고 견해구나. 견해가 마음보다 더욱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마음보다 견해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일까요? 오늘날은 자신의 견해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비었기 때문입니다. 견해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입장이다 하고 국어 사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사건을 놓고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은 시각각 다르다입니다. 견해가 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현 시대는 공부를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식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지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학문을 배웠지만 오히려 단조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비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견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비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나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갈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반석 같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사무엘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후음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순종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눈과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처럼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지자이었지만 천사는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엘리압은 이새의 맏아들입니다. 이새는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막내 다윗만 오지 않고 7명이 왔습니다. 다윗은 막내이지만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대에 가장 거룩하다고 소문이 나 있던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온 가족을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새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음이 흥분이 되어 얘들아 목을 깨끗이 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멋있게 단장을 해라 하고 말하며 아들들을 일일이 점검까지 했습니다. 7 아들은 가장 멋있게 치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족 모임에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 키도 크고 가장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견해는 어리석고 우둔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은 말씀도 혼돈의 시대입니다. 기구도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로 인하여 어느 시대보다도 고민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왜 고민이 많은 시대가 된 것일까요?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목회자의 견해도 지각적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느 곳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화의 흐름입니다. 문화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나요? 욕망과 음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할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음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전자매체입니다. 누구나 영상을 만들고 글을 올릴 수 있는 전자매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올리는 영상과 글이 유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올려지는 영상과 글들, 사람들의 마음에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영상을 보고 글을 봅니다. 찬양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말씀으로 이전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상이나 글을 잘못 선택함으로써 미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달콤한 말씀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말씀이 천국의 지름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든다고 옳은 목자가 아닙니다. 외모가 잘생겼다고 신실한 목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선한 사람이라고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꼭 검증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견해가 아닌 주님의 견해로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견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향한 지름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마음과 사람 마음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견해를 앞세우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에
발자취임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이 무엇인지 마음에 안으며 기도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